또 주님의 예수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너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지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율법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힘으로 회복되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웃을 시기하지 말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에 율법의 말씀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속에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물질, 돈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끝없이 경고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 물론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내려놓지만 나는 성공이 나의 전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는 참으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마음이 떠나고 다른 바알신, 아세라신, 자꾸 우상에게로 향하면은 수많은 이방의 적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이방 세계에 둘러싸인 것처럼 수많은
다른 이 부패한 세속문화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들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숭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 향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 그리고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이방 족속이 메뚜기들처럼 많게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을날에 메뚜기 떼가 한 번 덮치면은 곡식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300용사를 택해서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을 물리치십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7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있는데 항아리를 깨뜨리면 횃불이 환하게 밝아지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스라엘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으로 향해 갈 때 미디안은 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주신 십계명의 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법이 지켜집니다. 본문에서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이 나팔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라, 우리의 죄악을 비우라는 얘기죠.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 그리고 우리 사사로운 죄악의 삶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 우리가 온전히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이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이 환하게 타오를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요,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동동 구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함 받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의 영감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영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이 우리 안에 지켜져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께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바닥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릇으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육신의 삶을 청산하시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삶의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복된 말씀 안에서 천국의 삶이 펼쳐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일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삶의 작은 일상에 작은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꼽히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